저기 뜻이요. 오늘 이렇게 남전도의 헌신 예배를 그래서 사실은 제가 본래 선교사이기 때문에 지금 세계 선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이야기를 제가 다니면서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남전도의 헌신 예배를 해서 제가 내용을 바꿨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내용은 우리가 많이 보는 내용인데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분이 누가예요. 누가라는 분은 성경에 봤더니 의사라 그랬어. 의원. 이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하고 달리 누가복음은 굉장히 이렇게 사건들을 아주 잘 설명했어요. 예수님이 태어나는 과정도 잘 설명을 해서 누가 들어도 이렇게 주님이 태어나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오늘 17장을 가만히 보면 이 내용이 이렇게 이게 좀 얼핏 보면 뭐가 맞지 않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요, 맨 앞에 예수님이 지금 설명을 하시는데 제자들 앞에서 뭐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 거 아니 실족하게 하는 일에 대한 설명을 해요. 다른 실족이란 말은 남을 시험 들어서 남을 이렇게 시험 들게 하는 일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 남을 실족하게 해서 넘어지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만약에 네가 남을 실족하게 해서 너 때문에 누가 신앙에서 떨어지거나 혹은 잘못되면 차라리 너가 연자 맷돌을 네 목에 메고 바닷물에 빠져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입니다. 제자들에게 지금 하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어서 하는 말이 용서에 대한 말이 또 나와요. 용서를 하되 어떤 사람이 네게 잘못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거든 내가 용서해주고 7번이라도 와서 잘못했다면 7번도 용서해주래요. 성경에 어떤 데 보면 7번씩 70번도 해주라 그랬어. 끝없이. 제자들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우리로서는 우리가 이걸 하려면 우리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선생님, 우리의 믿음을 좀 크게 해주세요. 쉽게 말하면 영어로 increase라는 말은 우리의 믿음이 좀 이렇게 잘하게 더 나아지게 해달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그래? 그러면 너희가 좀 더 내 말을 좀 더 많이 듣고 그 다음에는 너희가 좀 더 기도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주님은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좀 믿음이 더해 주소서 하는 제자들에게 주님 뭐라고 하시는 거 아니? 너희가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이 뽕나무 들어 뿌리째 뽑혀서 바다에 가서 심겨라 해도 심겨졌을 것이다. 이건 못할 일입니다. 제자들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주님이 실제로 이렇게 질문하는 제자들에게 답을 주신 게 그 다음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주님이 이렇게 뚝뚝 던져 주셨는데 이 제자들이 우리의 믿음을 더하소서 했던 이 질문을 주님이 주실 때 무슨 비유를 들었는가 하니 어떤 농부가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밭이 있고 뭐 이렇게 해서 일꾼을 많이 고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일꾼들 보고 오늘 저 밭에 가서 일을 하고 필요한 일을 해라. 그러고는 일꾼은 일하러 가고 주인은 집에서 빈둥빈둥 놀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이 일꾼이 밭에 가서 하인이겠죠. 논에 밭에 가서 일하고 소를 돌보고 땅을 갈고 이렇게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왔더니 주인이 하루 종일 일하고 온 일꾼 보고 야 더운데 수고 많았다. 어서 씻고 쉬어라. 이렇게 하지 않고 집에 하루 종일 있었던 주인이
하루 종일 일하고 온 일꾼 보고 내 먹을 것을 준비하라 그랬어요. 일꾼은 아무 말 없이 짐을 내려놓고 부엌으로 가서 주인이 하루 종일 집에 놀고 먹은 주인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음식을 잘 준비해서 주인에게 갖다 차려줘요. 그리고 주인이 음식을 먹을 동안에 가서 종은 지가 가서 밥을 먹으면 안 돼. 음식을 먹을 동안에 내 옆에서 스탠바이, 기다리라는 거예요. 대기하고. 그러니까 먹다가 소금 하면 소금 가져오고, 물 하면 물 가져오고, 커피 하면 커피 가져오고, 내가 다 먹을 때까지. 내가 다 먹고 나서 상을 내어가고, 간식도 다 먹고, 그 다음에는 네 것을 차려 먹으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주신 비유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다음에 주신 말씀이 뭔고 하니, 이렇게 했다고 해서 주인이 일꾼 보고 감사하다야, 수고했다, 그렇게 하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종이 이렇게 일하고 일했다 해서 종이 주인 보고, 야, 인간이면 다 똑같이 나는 하루 종일 일하고 한대. 어떻게 집에서 빈둥빈둥 하루 종일 집에서 놀던 사람이 이것까지 나를 시키냐고 불평하겠냐는 거예요. 종은 그냥 내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나는 그냥 이 집에 있는 나는 종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주님이 이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믿음이 내 믿음을 좀 키워주세요. 그랬던 그 제자들의 답을 주님이 이렇게 주신 거예요.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저는 이제 선교를 한 지가 올해 딱 40년째입니다. 그럼 이제 앉은 분들이 저분은 몇 살이길래 40년이나 그러나? 어쨌든 그래 됐어요. 제가 이제 지난 몇 년 동안 제가 제 인생을 자주 돌아보는 시간을 많이 가졌어요.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그래 내가 선교한다고 했는데 하고 많이 돌아봐요. 그러면서 내가 많은 것을 스스로 깨달았습니다. 좋은 깨달은지는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 저희는 오래전에 한국을 떠나가지고 영국에 있는 아까 우리 사회하신 분이 웩이라는 선교단체라 그랬는데, 이 웩이라는 단체는 영국에서 시작된 국제단체입니다. 그냥 메이저 선교단체 중에 하나예요. 올해 딱 113년이 됐습니다. 이 단체에 저희가 이제 한국 사람으로 처음으로 이 단체 회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단체 회원이 되어서 이 단체의 어떤 사역 계획에 따라서 저희는 저 서부 아프리카 감비아, 아마 여러분들이 감비아라는 나라를 들어보신 분도 있겠지만 어디 있는지 모르는 분은 많이 계세요. 감비아는 서부 아프리카에 있는 조그마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전체 인구의 90%가 무슬림들이 있는 무슬림 나라입니다. 기독교인은 2%가 안 됩니다. 저 나라에 저희가 이제 갔습니다. 참 사하라 사막 저 맨 귀퉁이에 있어가지고 참 더워요. 정글도 없고 동물도 없고 산도 없고 물도 없는 정말 열악한 곳입니다. 저희가 이제 거기 가서 살아남아야 되는데, 저 한국 아주머니 되시는 분은 현지에 가서 저렇게 바뀐 겁니다. 사진이 나옵니까? 이게 왜 계속 안 나왔어요, 사진이? 뭐를 보고 내가 계속 뭐를 눌렸어요? 이거 지금 이것도 안 뜹니까? 이거 화면이 왜 안 뜨나? 나는 계속 화면이 뜨는 거를 생각하고 이걸 했더니 지금 떴습니까? 그러네. 저 단체가 웩입니다.
영국에 있는, 영국에서 많은 선교단체가 영국에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저 단체는 대표적으로 영국에서 세워진 단체입니다. 그래서 영국 영연방 국가들이 저 단체 회원들이 많은 그 단체고요. 그리고 저 나라 감비아라는 나라에, 저 서브아프리카의 감비아라는 나라에 저희가 갔습니다. 가서 참 무더위와 모기와 싸우면서, 보시다시피 저기 나오는 저분이 왜 또 이렇게 계속 잘 안 나옵니까? 이거 그림이 나와줘야 되는데. 화면이 굉장히 좋다 그랬잖아요.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는데. 예. 하여튼 더위와 저기 이제 저희 집 사람이고, 저 동그라미 있는, 저 위에 있는 동그라미 있는 분하고 저 안에 있는 동그라미 같은 여자예요. 그리고 저는 매일매일의 하루에 이 삶이 옷을 벗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살아남습니다. 더워서. 그리고 아프리카의 모기들이 얼마나 우리 딸들을 물고, 또 안 나오네. 이거 문제입니까? 아니면 내 컴퓨터 문제는 아닌데. 목사님 옆에 계속 스탠바이 하셔야 되겠다. 이것 때문에 그런가요? 이거 빼버립시다. 네. 그거 해도 안 되는데, 목사님. 그거 없어도 안 됩니다. 이거 목사님 죄송하지만 이거 한번 갖다 꼽아보세요. 저희가 있습니다. 하늘에서요. 저희가 아프리카 갈 때 이제 그때만 해도 이제 80년 중반입니다. 그런데 영국에서 가는데 사람들이 아프리카는 선교사의 무덤이래요. 그래서 어떻게 이 두 딸들을 데리고 가십니까? 그래서 너무너무 긴장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단체에서 우선 우리 이 머리카락을 뽑았어요. 그리고 이제 샘플을 놓고 그 다음에는 손에 지문을 다 이렇게 다 남겨서 10개를 지문을 남기고, 그리고 유서를 쓴 거예요. 그때만 그랬어요. 사실은 유서를 쓰면서 우리가 아프리카에 가서 죽게 되거든, 그때도 거창하게 또 우리의 시체를 한국으로 보내지 마시고 감비아에 묻어주세요. 그리고는 아프리카에 간 겁니다. 갔는데 참 말이 그렇지, 아프리카는 밀림이 있거나 혹은 동물이 있거나 숲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숲도 없고 밀림도 없고 동물도 없고 산도 없고 그냥 사막 같은 기후에다가 모기가 얼마나 모기가 극성을 부리는지. 특별히 이 오래간만에 검은 피가 아닌 아시아 피가 가서 그런지 모기들이 막 우리 딸들, 특별히 우리 딸들 몸을 막 정말 빈틈없이 물어뜯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죽는구나. 그런데 사람이요, 거기 살다 보니까 말라리아도 많이 걸렸어요. 정말 많이 걸렸어요. 그런데 살다 보니 그 더위도, 전기도 없는데 그 더위도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기도 그렇게 계속 모기가 물리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냥 물려도 물린가 보다 하고 지났어요. 이렇게 이제 이 모슬렘 나라에서 저희가 살아남다 보니, 딱 살아남고 나니까 갑자기 용기가 생긴 거예요. 살아남고 나니까 우리가 살았구나.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됐어요.
있는데 없다 그래. 그럼 이거라도 되게 해주세요, 목사님. 자, 저희가 이제 말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살아남고 나니까 갑자기 용기가 생겨요. 그래서 딱 내가 살고 보니까 우리에게 현지말 만딩고를 가르쳐 주던 현지 젊은 교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늘 선교사들이 오면, 서양 선교사들이 오면 이렇게 현지 말을 가르치던 사람이라서 내보다도 내하고 나이가 비슷한데 꼭 지가 선생이라고 얼마나 겁을 주고 숙제 안 하면 탁 째려보고 그랬거든. 근데 이 사람이 철저한 무슬림인데, 내가 이 사람에게, 내가 여기 전도하러 왔는데 이 사람에게 전도를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내가 전도를 어느 날 공부 끝나고 나서 전도를 했어. 그랬더니 가만히 듣더라고. 아무 말 반응이 없어요. 그러고는 그날 헤어졌어. 내가 전도를 해도 괜찮구나. 그래서 그 다음날 공부 끝나고 나서 또 했어요. 가만히 들었어요. 한 일주일 정도 계속 했어요. 그랬더니 일주일쯤 지났는데, 그 다음 어느 날, 그날도 똑같이 이제 내가 공부 끝나고, 만리고 공부 끝나고 전도하려는데 그 사람이 나를 딱 째려보더니 미스터 유. 내가 왜 그럽니까? 그랬더니 나를 탁 째려보더니 당신은 내가 무슬림인 줄 모르냐요. 내가 알지요. 그랬더니 그러면 내가 무슬림인데 한 번이라도 당신에게 당신이 믿는 기독교를 포기하고 내가 믿는 이슬람교로 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없었어. 아니요. 그랬더니 그러면 당신은 뭐 땜시 내인데 매번 이렇게 이건 너무너무 나를 모독하는 거래요. 내가 너무 당황스러워서 미안합니다. 그러고는 그 다음날 공부 끝났는데 용기가 안 났어요. 겁이 났어요. 말을 못했어요. 한 일주일을 지났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날 또 공부를 하러 가는데 내가 이게 겁이 나서 못하면 되겠는가 생각이 나서 그날 또 공부 다 끝나고 나서 내가 붙잡아 놓고 미스터 라민, 내가 당신에게 이것만큼은 안 할 수는 없겠다 하고는 또 했어요. 계속 들었습니다.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그 사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내가 학교나 어디에 가면 나를 위해서 통역하는 일을 해줬어요. 신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을 선교사들이, 저는 이제 서양 선교사들 40명인데 우리 부부만 한국 사람이에요. 전부 영국, 호주, 독일, 미국 이쪽에서 온 사람들이고 우리 부부만 한국 사람인데 우리 부부만 집을 열었거든요. 그랬더니 선교사들이, 먼저 간 선교사들이 현지인에게 집을 열지 말아요. 그렇지만 제가 우리 집에 내가 이 현지인들에게 선교하러 왔는데 집을 안 열면 어떡하겠습니까? 하고 집을 열었어. 그랬더니 감비아 청년들이 아침부터 우리 집에 계속 오는 거예요. 외국 사람이 집을 열어놨으니. 그래서 내가 아예 이 응접실에다가, 거실에다가 큰 테이블을 하나 놓고는 그 테이블 위에다가 성경을 가득 놨어요. 누구든지 오면 성경을 볼 수 있도록. 다른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렇게 이제 성경을 보는데, 성경을 읽는데, 여러분 성경 읽다 보니까 질문하게 되고, 질문 답을 하다 보니 그들 중에 나는 성경을 잘못 알고 있었네 하고 성경을 이해하더니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자기는 예수를 믿겠다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신났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날도 평소처럼 한 열 몇 명이 이렇게 앉아서 성경을 보고 있는데, 읽고 있는데 누가 현관에서 누가 한 명이 딱 왔어요. 그랬더니 콩콩. 내가 딱 봤더니
체격이 덩치가 이렇게 큼직한 현지인 한 명이 탁 와서 문 밖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문 밖에 와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나를 딱 보더니 당신이 미스터 윤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 나를 가만히 보더니 내가 알기로 당신은 우리나라 청년들에게 성경을 가르친다면서요. 그러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당황했어요. 내가 성경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성경을 그냥 저기다 읽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읽는 것과 가르치는 게 뭐가 다릅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내 집인데 자기가 누군데 와서 따지냐 했어. 내가 나도 오기가 생해서 그랬어요. 그랬어. 그랬더니 이 사람이 몸에 자세를 딱 이렇게 하더니 나도 성경을 좀 배워볼 수 있을까요? 딱 여러분 이거는 성경 배우러 온 게 아니거든요. 무슬림들은 무조건 영어로 디베이트, 논쟁하러 오는, 논쟁을 너무너무 성경이 틀렸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내가 그 사람에게 답을 해야 돼요. 나 시간이 없습니다. 하든지 아니면 합시다. 근데 내가 만약에 시간이 없습니다. 그럼 나는 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합시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럼 언제부터 할까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뭐 바로 하지요. 그래서 내가 준비해야 돼요. 내일부터 좋습니다. 내일부터 합시다. 몇 시에 오니? 근데 몇 시에 올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자기는 무슬림 고등학교에서 영어와 역사를 가르치는 선생이래요. 쉽게 말하면 나중에 들어봤더니 이 사람이 무슬림 학자야, 학자. 그러니까 나하고 지금 논쟁하러 온 거예요. 난 그것도 몰랐지. 내일 자기가 3시 학교를 끝나는데 거기까지는 30분 걸린다. 3시 반에 오겠대요. 오케이. 그 사람이 가고 났는데 이 청년들이 나를 보고 저 사람이 누군지 아냐요. 누구냐? 그랬더니 미스터 유는 저 사람은 이 나라에 저 사람 말을 당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무슬림 대변인. 어떻게 오라 그랬는데 애들에게 오지 마라 그래라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 내가 방에 가서 가만히 생각을 해서 어떡하지? 그러다가는 퍼뜩 생각난 게 내가 옛날 대학생 때 CCS에서 나온 사형리 전도 책자가 딱 생각이 났어요. 영어로 된 거를 딱 가지고 있었거든. 내가 그래 이걸 가서 하자. 그래가지고는 하루치씩 4번에 나누어서 준비를 했어요. 그 첫째 날 거를 준비를 했어요. 그 다음날 3시 반에 정확하게 왔더라고. 그래서 딱 왔길래 내가 딱 앉혀놓고 미스터 답해. 당신이 성경을 배우고 싶다 그랬죠. 그렇대. 그러면 당신은 학생, 나는 선생 맞습니까? 맞대요. 그러면 내가 선생으로서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으로서 당신에게 내가 어떻게 할지를 말하겠습니다. 우선 내가 4번에 걸쳐서 가르칠 텐데 하루에 1시간씩. 그 대신 내가 가르칠 동안에 당신에게 질문 시간을 주기 전에는 질문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 질문 시간 있냐? 당연히 있지. 그렇지만 내가 내 강의 끝나고 질문 시간 줄 때 하라 그랬어요. 오케이. 그래서 시작을 했습니다. 조금 하는데 갑자기 이 사람 목에 힘줄이 막 서더라고. 잠깐만 할 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질문 시간 아니에요. 그러고 첫째 날을 제가 다 끝냈어요. 그 다음 날 또 정확하게 3시 반에 왔어요. 먼저 물어봤어요. 그 사람이 오늘은 질문 시간이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봅시다 그랬어. 둘째 날은 정말 정신도 그냥 막 금방 얼굴이 할 말이 있는 거예요. 내가 기다리세요. 당신 시간이 아닙니다. 하고는 이튿날도 3일까지 이렇게 했어. 이제 마지막 날 금요일 날이 남았어요. 오늘 끝나면 이 사람은 이제 자기 시간인 줄 알고 내게 질문을 맨날 며칠을 할 것 같은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많이 긴장하고 마지막 날 4번째 딱 끝났는데 평소 같으면 내가 끝나면 간단하게 내가 내 식으로 했으니까 간단히 기도를 끝났는데 그날따라 갑자기 이 사람이 내보고
여러분 여기 영어 아시는 분이 계시면 그냥 상대방을 칭할 때 그냥 Hey, Mr. 이렇게 할 때 하고 Sir 하고는 다른 겁니다. 이 사람이 한 번도 내게 Sir라는 선생님하고 붙인 적이 없거든. 늘 Mr. You, Mr. 이렇게 말했는데 그날따라 Sir. 그래서 내가 왜? 그랬더니 오늘은 내가 마무리 기도하면 안 되겠네요. 이거 너무 난처했어요. 질문을 안 하고 자기가 기도한다 그래서 내가 이거 어떡하지? 순간 당황하다가 아이고 그냥 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의자에 이렇게 둘이 늘 앉아가 있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땅바닥에 무릎을 딱 꿇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무릎을 꿇고 기도한 적이 없는데 왜 이렇게 무릎을 꿇지? 이 사람은 무릎 꿇고 나는 눈 뜨고 보고 그러고 막 몸부림을 치더니 첫 마디가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이게 이 사람이 내 흉내를 내나? 그래서 막 비틀들이 하나님 나는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기도가 끝났어요. 아멘 소리도 하지 못하고 기도 끝나고 내가 가만히 내려다보다가 내가 그 사람 보고 미스터 답해. 지금 당신이 한 게 그게 기도가 당신이 직접 한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가 했대요. 내가 마음으로 한 거예요. 마음으로 했대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당신은 예수를 믿습니까? 단도직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 근데 내가 아니 흉내 내지 말고 진짜로 믿는다는 거예요. 이 무슬림 대변인이 그래서 내가 너무나 당황해서 방에 들어가서 내가 평소에 내가 쓰던 톰슨 관주 성경 큰 거 있어요. 그거를 가지고 나왔어. 가지고 나와서 주면서 미스터 다페 이거는 내 성경인데 이거를 가지고 읽어보시라고 성경 책을 줬습니다. 근데 가만히 받고 나갔어요. 가더니 그날이 금요일인데 그날 밤새도록 성경, 그 다음날 토요일날 하루 종일 성경, 주일날 하루 종일 성경 읽고는 월요일날 모슬림 하이스쿨, 모슬림 고등학교에 가서 자기가 역사 시간이 됐는데 학생들이 다 앉아있는 데서 거기서 이 사람이 지체 없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하고 자기 신앙 간증을 말해버렸어요. 학교가 막 난리가 났어요. 무슬림 재단부터 막 난리가 났어요. 감비아가 난리가 났어요. 그러더니 이틀 뒤에 해고 통지서가 딱 나왔어요. 이 사람을 내가 집에다 들어놓고 성경을 가르치는데 내 지식 가지고는 안 되겠는 거예요. 너무너무 똑똑하고 너무너무 탁월한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을 싱가포르로 보내가지고 싱가포르에 있는 학계 성경학교가 있어요. 거기에서 1년간 공부하고 와서 그 다음에 이 사람은 감비아 옆에 있는 시에라리온, 라이베리아 이웃 나라까지 교회를 수십 개를 만들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다가 아니에요. 제가 너무너무 신이 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학생들을 청년들을 쓸만한 청년들 그 모슬렘들 아닙니까? 그걸 뽑아가지고 얘들을 내가 언젠가 떠나면 얘들을 잘 훈련시켜서 이 사람들이 이 나라의 목사가 돼야 되겠다. 그 꿈을 가지고 밤에 야간 신학교를 하자 이래가지고 야간 이브닝 바이블 컬리지 바이블 스쿨 했어요. 그러니까 교사는 우리 독일 의사, 영국 의사, 간호사들 다 한 명씩 내가 불러가지고 하나씩 맡으라고 했어요. 너무너무 신났습니다. 그런데 신학교를 한 지 한 8개월쯤 지났는데 그 신학교에서 가장 핵심적인 12명을 내가 예수님 흉내 낸다고요. 12명을 뽑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2명을 뽑아가지고 했는데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2명 학생, 처음부터 우리랑 같이 있었던 2명 학생. 모든 사람이 얘들은 너무 훌륭하다. 옛날 세례 받을 때
모슬렘에서 개종하고 세례받을 때 선교사들이 감동한 정도의 간증했던 사람들이요, 얘들이. 그런데 이 두 놈이 신학교를 그만둔 게 아니라, 여러분, 신학교를 그만둔 게 아니라 이슬람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여러분, 제가 같이 저보다 먼저 와 있었던 독일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싱글로 오신 분이에요. 이분은 정말 남자같이 억척 같은, 정말 신앙도 뜨겁고, 그런데 어느 날 이 선교사님 집 문 앞에 남자아이 하나를 누가 핏덩어리를 보재기 사서 버려놓고 갔어요. 아마 누가 몰래 아기를 놓은 거를 선교사님이라고 집 앞에서 버린 거야. 선교사님이 아무리 봐도 누가 버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얘를 양자로 삼았어. 그래서 얘를 19년 동안, 이름도 사이먼, 그래가지고 독일 여자 선교사님이 얘를 키웠어요. 자기가 공부시키고 자기 집에서 같이 먹고. 그런데 20살이 되던 해에 이놈이 엄마를 떠나서 이슬람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나는 이런 거를 보면서 처음에는 제가 그랬어요. 이거 선교사가 뭘 어떻게 했길래 저렇게 됐을까? 저 속으로 뭐를 제자훈련을 잘못시켰거나 성경을 잘못했나 보다, 그 생각까지가 했거든요. 그리고 적어도 내가 양육하는 사람들은 그런 일이 없을 거다. 그러면 그냥 예배 열심히 모이 막 그랬거든요. 그리고 간증하는 거 들어봐도 막 선교사들이 감동받을 정도의 간증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 중에 가장 감동적인 간증을 했던 두 놈이 떨어진 거예요. 그도 뭐 학교를 그만둔 게 아니라 무슬림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저는 그때 내가 받았던 충격과 부끄러움과 실패감과 좌절감은 여러분은 상상을 못합니다. 그 10여 년 동안 내가 그 더위와 그 열악한 환경에서 싸워가지고 내가 얘들을 겨우 만들어가지고 얘들이 일꾼이라고 생각했던 그놈들 중에 가장 똑똑하다고 생각했던 두 놈이 떨어졌을 때 저는 모든 것이 실패자라고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 와중에 우리 단체에서 한국에 와서 한국 본부를 세워라. 그래서 내가 오히려 핑계 겸에 감비아를 떠났습니다. 한국에 와서 제가 10몇 년 동안 있었던 그곳이 얼마나 그립겠어요. 글쎄, 우리의 가장 황금기를 보냈던 곳인데, 근데 저는 22년 동안을 가지 못했어요. 22년 동안 늘 감비아가 그리웠지만 못 갔어요. 그 떠나간 두 놈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조그만 교회를 4개를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그랬어요. 우리도 떠났고 그러니 저 교회들은 다 없어졌을 거래요. 그리고 신학교도 하다가 갚부렸으니 거기 뭐가 저도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기 용기도 안 났고 가기도 싫었거든요. 그러다가 22년이 되던 2019년 22년 만에 감비아에 갔습니다. 갔더니 떠난 두 놈은 여전히 없어진 건 확실하고 나머지 10명이 남았다 그랬죠. 10명 중에 1명은 그 나라의 교단 총회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1명은 가나의 선교사로 가 있었습니다. 1명은 CCC 선교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1명은 우리 외계 사는 병원 원목이 되어 있었습니다. 1명은 교도소 목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2명은 그 지역교회 목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 집에서 했던 그 조그마한 교회들이 22년이 지났는데 그 교회들이 커가지고, 여러분 모슬렘 나라의 교회 커봐야지만 그래도 100몇 명이 나오면 큰 교회인 거예요. 교회들이 다 자기들 건물도 짓고, 제가 사진을 보여드려야 되는 사진이 안 나오니 실감이 안 나지.
제가 그때 나는 얘들을 내가 양육했으니 내 제자인 줄 아는 거예요. 이 완전히 생뚱한 놈들을 내가 데려다가 양육했으니 얘들은 내 제자로구나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20년, 22년 내가 실패자로 떠나고 난 데 돌아가 봤더니 걔들이 스스로 자라가지고 목사가 돼 있었고 선교사가 돼 있었고, 우리가 세웠던 작은 교회들은 다 건물을 가지고 교회가 돼 있는 걸 내가 그때 보면서 내가 착각을 했구나. 답이 있었어요. 거기에 성경에 답이 있더만요. 아볼로는 심었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대요. 기억나십니까? 심는 자와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래요.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그때서야 내가 내 스스로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착각을 했구나.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괴로워했었지. 여러분, 나는 주님의 때에 주님이 보내신 선교지에 가서 주의 일을 거들다가 온 일꾼인 것을 내가 몰랐던 거예요. 내가 양육하고 내가 제자를 삼 줄 알았다니까요. 글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이 예화를 들 수밖에 없네. 감비아에는 과일이 없어요. 사막이니까 과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감비아에 딱 떨어졌더니 생전에 보지도 못한 이렇게 생긴 과일이 있는데 그 과일을 먹어봤더니 세상에 한국에 그런 과일이 없어요. 뭔지 아십니까? 망고예요. 나는 세상에 이렇게 달고 맛있는 과일인 줄은 몰랐어요. 감비아 갈 때까지. 그게 80년 중반인데 그때 망고 아시는 분 몇 명 없어요. 몰랐거든요. 망고가 너무 맛있는데 망고가 되면 망고철이 되면 과일이 아무것도 망고철 되면 온 시장에 망고밖에 없어. 그럼 막 이따만한 망고가 우리나라 돈으로 100원밖에 안 해. 막 잔뜩 사서 막 아침에 망고, 점심에 또 망고, 저녁에 망고. 그래서 막 그냥 너무 맛있게 좋았어요. 근데 문제는 이 망고가 계절이 딱 한 달 있으면 없어져요. 냉장고가 있고 냉장고에 있으면 그걸 갖다 뭐 얼려 놓을 텐데 그것도 없으니까 망고가 없어지면 끝인 거예요. 그럼 망고 계절이 끝나면 뭐 다른 게 뭐 사과가 있거나 포도가 있으면 먹으면 되는데 전신만치 망고밖에 없는데 그러면 1년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망고가 없어지면 사람들이 안 돼요. 미스터 유가 우울해 보인대요. 망고가 없어지니까. 그럼 1년을 기다려야 되니까. 내가 유일하게 먹는 과일인데. 근데 망고철에 오면 막 벌써 망고가 열리면 뭐 나는 막 사람들이 내 얼굴에 좀 생기가 돈다는 거예요. 망고철에 온다고. 근데 어느 날 동료 선교사님이 내게 와서 하는 말이, 자기가 봤더니 저 감비아 국경에 갔더니 옆에 있는 기니코나크리 사람이 망고나무를, 기니코나크리 망고가 많은 나라예요. 거기 사람이 망고 묘목을 파는데 자기가 봤더니 그 묘목 중에는 감비아 망고보다 한 달 먼저 나오는 올망고가 있더래요. 그리고 또 감비아 망고보다 한 달 늦게 출소하는嫩망고가 있더래요. 그걸 계산해 봤어요. 올망고 한 달, 감비아 본망고 한 달,嫩망고 석 달간 망고를 먹을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막 너무너무 신나가지고 막 차를 몰고 가서 막 나무 몽탕 내 차에 다 싣고는 50몇 그릇을 다 싣고 집에 가져와서 우리 마당, 우리 동네 골목길, 우리 센터까지 막 50몇 그릇을 다 심어가지고 매일같이 아침에 물을 줬어요. 저녁에 물을 줬어요. 아이들 보고 염소가 먹지 못하게 돌봐라. 이래가지고
물을 줬더니 망고가 1년 자라고 2년 자라고 망고가 크는 걸 보는 게 막 너무 행복한 거야. 내가 심은 나무가 언젠가 열매를 맺겠구나. 그래서 기대가 막 이만큼 사가지고 3년쯤 지나면 이만큼 이게 자라는데 6년 딱 지나고 7년 차가 딱 되는 해에 그 해에 내가 한국으로 나오는 해예요. 한국 본부를 속에서 나오는 해인데 하필이면 그 해에 세상에 망고나무에 꽃이 핀 거예요. 꽃이 핀다는 말은 열매가 온다는 거거든요. 꽃이 피니까 너무 행복해서 내가 7년 동안 물을 줬더니 드디어 꽃이 피는구나. 이래가지고 막 신이 나가지고 막 그 꽃이 탁 떨어진 거 거기 망고가 이렇게 나오는데 막 자다가도 웃는 거야. 내가 심은 나무가 드디어 내가 떠난 걸 어떻게 알고 이렇게 그러고는 열매가 나왔는데 한 달 지나도 이만큼밖에 안 자라는 거야. 한 달 반 가도 이만큼. 난 지금 비행기표가 다 끊어놨는데 망고가 어쩌면 그렇게 천천히 익습니까? 그래서 나는 몰라서 먹기만 먹어봤지. 내일 떠나는 날이야. 그런데 망고 나무는 여전히 파란 망고 덩어리가 주렁주렁 열려 있는데 떠난 그날 아침에 내가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망고가 밑에 딱 가서 나무를 쳐다봤더니 눈물이 막 흐르는데 내가 7년 동안 내가 심어가지고 7년 동안 물을 줘가지고 이제 따먹을 때 됐는 난 떠나야 되네. 여러분 안 익은 망고는 가져올 수가 없잖아요. 영국에다 딱 걸리면 뭐 10,000파운드를 벌금 낼지도 모르는데 그런 떠나는 날 아침에 망고 나무를 보면서 내가 열매가 맺지는 말든가 어쩌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 그러고는 감비아를 떠났는데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났어요. 가져올 게 있습니까? 기념품이 있습니까? 한국에 왔는데 다른 건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났어요. 매일같이 내 망고가 어떻게 됐을까? 한 2주일쯤 3주일쯤 지났나 드디어 전화 연결이 된 거야 내가.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저쪽에서 맨디가 받았어. 봤더니 막 지따라 막 떠난 사람이 왔다고 목사님 막 울고 보고 내가 보통 같으면 맨디야 그동안 잘 있었나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첫 마디가 야 내 망고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은 내 사정도 모르면서 목사님 망고가 너무 굵대요. 그래서 내가 달더냐 그랬더니 이제껏 못 먹어봤던 맛이라. 그리고 갑자기 막 가슴이 팍 내려앉아가 내가 막 낙심이 너무 돼가 내가 그거 누가 따먹니? 그랬더니 맨디가 선교사들도 따먹고요 동네 사람 따먹고요. 그래서 내가 나도 모르게 전화기 내놓고 야 그거 내 건데 그랬더니 자기도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안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때 제가 어쩌면 내가 한 거 그렇게 닮았어 글쎄 그게. 나는 내가 심었으니 당연히 이건 내 거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물 줬잖아요. 내가 먹을 줄 알았어. 근데 나중에 봤더니 나는 아니야. 심는 자는 따로 있어. 물 주는 자는 따로 있어요. 열매를 즐기는 사람은 따로 있더만. 나는 주님의 일터에 주님의 부르심 따라 주님의 시간에 묵묵히 일하다가 떠난 무익한 종이었더만요. 그게 나였더만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헌신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누구를 위한 헌신인데 이게 남전도에 위한 헌신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헌신의 대상은 주님 아닙니까? 주님의 때에 나는 건강한 몸으로 남전도의 회원으로 부름받아서
내가 무익한 내 존재가 주의 일에 쓰임받는구나. 이 사실을 아는 게 주님은 오늘 그게 믿음이라 그랬어요. 믿음을 더해 주소서. 그랬더니 야, 그 믿음이 뭔지 아니? 너를 알래, 너를. 너는 하나님의 몸된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주의 일을 위해서 묵묵히 쓰임받는 무익한 일꾼이야. 여러분, 여러분이 속에서 얻은 열매가 어디로 갑니까? 교회에 쌓이세요? 우리가 열심히 섬겨한 열매가 어디에 쌓이는데요? 주님의 곳간이 쌓이는 거예요. 내 곳간이 쌓인 거예요. 나는 곳간에 쌓인 이 곡식은 내게 아니에요. 주인 거지. 주인 거예요. 우리는 주인의 일터에 쓰임받는 일꾼, 주인에게 쓰임받는 일꾼일 뿐인 거예요. 제가 그거를 깨달은 거예요, 지금요. 나는 내 인생 동안에 때로는 여기서, 때로는 여기서, 때로는 사람이 내 일을 알아주지 못한다고 속도 상하기도 했지만 그게 다 착각이구나. 내게 아니었어요. 내 일이 아닌 거예요. 나는 주님의 일에, 주님의 추수밭에 주의 일꾼으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쓰임받고도 딱 한마디, 나는 무익한 종이고 내가 마땅히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남전도 회원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일하세요. 그런 마음이 아니면요, 앞에서 일하는 분들은 반드시 시험이 듭니다. 왜냐하면 뒤에서 그냥 어영부영 오신 분들은 아무도 말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 앞에서 임원으로 일하거나 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들은 꼭 노출이 되면 좋은 말만 듣는 게 아니라 비판도 많이 받고 원망도 받아요. 그럴 때 우리가 속상하지 않게 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내가 내 일을 하는 게 아니지. 나는 주님에게 부름받아서 이 대암교회라는 교회에 내가 부름받았고, 남전도회라는 이 남전도회 회원으로 내가 등록을 했고, 나는 이 남전도회 회원으로서 주의 일에 쓰임받는 무익한 일꾼이구나. 이 사실을 이해하시고 일하시면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은 훨씬 더 활기차고 보람되고 의미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런 마음으로 우리 남전도의 사역들, 남전도의 활동들이 이 교회뿐 아니라 울산 전역에 퍼져나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족한 종이 두서없이 종이 경험한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저희들은 주님의 부르심 받아 주의 일터에서 묵묵히 일하는 무익한 일꾼들입니다. 우리 자신들을 알고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